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들, 주로 포로기 또는 포로후기라고 표현하는 그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논란이 되는 핵심이 오늘 본문 에스라 9장과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스라의 행동이 옳았느냐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가 취한 조치가 그 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기독교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에도 은연중에 에스라의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행동, 에스라의 조치를 신중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에스라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서가 총 10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오지 않고 7, 8, 9, 10 총 4장에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 7장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정작 에스라가 취한 행동은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건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올해 계속 다니엘서를 통하여 에스더서를 통하여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강의 16번, 에스더서 강의 10번, 에스라 강의 지난주까지 16번, 총 42번에 걸쳐 설교를 준비해 왔고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 이 에스라의 핵심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9장에는 당시 유대라는 나라의 상황에 대한 에스라의 진단이 나오고 10장에는 그 진단에 따른 에스라의 처방 또는 에스라의 조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9장에 나오는 이 에스라의 진단이 아주 신실하고 참되고 진정성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처방 또는 에스라의 조치가 아주 경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이해되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에스라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자기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왜곡되게 전달했고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을 극명하게 변질시킨 유대교가 탄성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오해가 아니고 한 번의 오해가 아니고 한 사람의 오해가 아니고 너무나 치명적인 오해였고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모세의 경우, 사무엘의 경우, 삼손의 경우, 다윗의 경우,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경우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경우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은 상황들을 그 사람들이 수습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해서 역사하신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나의 경우, 나오미의 경우, 룻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나 나오미나 룻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라거나 내가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거나 너는 가서 이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먼저 행하신 경우, 하나는 사람들이 일을 벌이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경우, 성경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시기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 유다의 패망과 포로와 귀환의 시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역할들을 주시고 세운 사람들, 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책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선지자들과 책은 없지만 이름은 소개되는 선지자들이 대략 20명 이상이 됩니다. 모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상을 주시거나 계시를 주시거나 묵시를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경고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사상이 아니고 자기 철학이 아니고 자기 분석이 아니고 자기 진단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처방이 아니고 자기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가끔 본인들이 매우 당황해하기도 하고 난감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자들의 등장, 예언자들의 역할, 예언자들의 내용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 자기들이 계획한 거, 자기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들도 화들짝 거부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영웅 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을 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 자체가 그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고 또 그가 설령 도망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예언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했을 뿐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은 신선한 정도를 넘어서고 파격적인 정도를 넘어서고 개혁적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유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아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예언대로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언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들을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행동, 즉 에스라가 당시 유다의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한 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옳게 했느냐 그르게 했느냐 판단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이 찾아온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에스라야 내가 너를 뭐뭇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에스라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에스라야 너는 가서 이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없어요. 에스라 7장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주 거창하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리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다 그만 좀 해라 그러실 것 같은데 3주만 더 들으시면 이제 끝납니다. 에스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에스라는 바사의 관료라는 겁니다. 바사의 왕이 임명한 바사의 행정관료입니다. 바사의 정치인입니다. 바사의 공무원입니다. 바사 왕의 명령을 듣고 바사 왕의 명령을 따르고 바사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사 왕에게 충성하는 바사의 일꾼입니다. 에스라 7장에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관료 에스라에게 내리는 조서가 나옵니다. 바사 왕이 지시하는 내용, 에스라가 준행해야 하는 내용이 왕의 조서로서 신하 에스라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바사 왕이 에스라에게 이런 조서를 내리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성전에 바칠 은과 금을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가서 은과 금 여러 가지 재물을 바쳤다라는 그 행동은 에스라의 개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고 에스라의 자발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왕이 에스라엘에게 지시한 그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왕이 가라고 했으니 갔고 왕이 가져가라고 했으니 가져갔고 왕이 바치라라고 해서 바쳤을 뿐입니다. 제발 에스라의 행동에 대하여 에스라는 신실하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충실하다라는 등 에스라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왕의 조서 말고 하나님이 에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한 것도 없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에스라를 존경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아니라 바사의 공무원들이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에스라를 모범적인 인물로 칭송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아니라 바사의 관료들이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에스라의 이름을 따라 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단체가 아니라 바사의 외교부나 바사의 대사관이어야 합니다.
제가 에스라는 바사에서 출생하고 바사에서 성장하고 바사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바사의 관료가 되었으니까 철저히 바사적 사고방식에 익숙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에스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아예 바사 사람, 골수 바사인 바사의 대표, 바사적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사의 왕 고레스도 쓰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실 수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신 적이 없다라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불러 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스라를 불러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말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라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했다라는 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했느냐 에스라가 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에스라라고 하니까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를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레스 편들기를 해보는 것뿐입니다. 왜냐? 에스라에 대한 제발 편향된 사고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도 혹시 누군가 저에게 고레스와 에스라를 대조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고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게 당연하지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내린 조서,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그 조서의 내용 모두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거, 예,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한 거, 예,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한 거, 예,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에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하라라고 지시하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린 적도 없습니다. 에스라에게는 그저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사 왕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에스라는 바사 왕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입니다. 에스라는 바사 왕의 뜻을 준행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의 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큰 관점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 누구냐? 예, 선지자들입니다. 또 그 일들 가운데 작은 관점에서 포로가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냐? 예,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매우 집중을 하고 에스라를 매우 멋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에스라에 대하여 그런 오해가 발생하느냐? 예, 에스라가 한 독특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 독특한 행동이 바로 에스라 9장과 10장에 나오는 유다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처방과 조치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과 10장에 나오는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진단과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처방과 조치, 이 9장과 10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보세요. 내용은 둘째치고, 즉 에스라의 진단과 처방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거는 접어두고 우선 성경 전체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하여, 유다의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고 분석하고 처방하고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 왕들, 대제사장들, 그냥 제사장들, 율법사들, 방백들, 백성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즉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등등의 유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이사야가 한 게 아니고 개인 예레미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고 왕을 세우고 스스로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들의 삶을 반성하고 자기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자기들에게 변화를 위한 조치나 처방을 한 경우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한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었다가, 한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다가, 한때는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다가, 한때는 바사가 등극을 했다가, 막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상황 분석을 합니다. 진단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 그래서 한때는 아수르와 화평을 맺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닌가 보다 배신을 때리고 애굽에 붙었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다시 바벨론으로 붙었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배신도 했다가 다시 또 화친도 했다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성전에 가서 금과 은을 가져다가 조공으로 바치면서 했다가, 이래저래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까 조치와 처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와 관계에서 여호와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의 종교활동, 자기들의 종교행위, 자기들의 신앙생활과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고 분석한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세요. 같이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보면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없는 게 당연해요. 없는 게 당연해. 왜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대신 온갖 우상들을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오면서 섬겼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죄인들로서 죄의 방식, 즉 우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 나갈 때는 와, 우리의 판단이 옳았어, 그래서 의기양양했고, 나라가 조금 위태로울 때는 야, 우리가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봐 라고 했고, 정작 나라가 폭 망하니까 에이씨,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여호와 따위 뭘 기억하고 뭘 섬겨,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다 백성이든 여호와와 연관해서 여호와 신앙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종교 활동, 자기들의 종교 행위, 자기들의 신앙 생활, 자기들의 신앙적 태도, 자세 점검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은 매우 독특한 사건이에요. 혹시 목사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정작 여호와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고 자기들은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여호와의 예언대로 포로가 귀환하고 자기들은 어떤 뜻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왕이 조서를 내려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온갖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드디어 백성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예요. 도대체 누가 분석을 했는가? 그리고 과연 그 분석과 그 처방의 조치가 옳았는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여호와 은혜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만약 그런 반성을 하고 만약 그런 분석을 한다면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예, 여호와가 세운 사람, 여호와가 보낸 사람, 여호와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여호와가 지정한 어떤 선지자,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 바사가 세운 사람, 바사의 관료, 바사의 지시를 받고 유다를 통치하러 온 바사의 일꾼이 그런 분석과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단하고 분석한 거 옳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처방하고 조치한 게 맞았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이 분석과 처방이 유대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기독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이 사람과 비슷한 생각, 이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에스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 즉 긍정적인 평가에 긍정적인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나? 저들이 왜 저런 꼴을 당했나?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든 상황에 대한 종교적 행위, 신앙 태도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계속 있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을 때도 분열 왕국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견고하고 훈계하셨습니다. 특히나 북왕국이 멸망하고 사라진 후에 유다만 남아있을 경우에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주 직설적으로 매우 적나라하게 끈질기게 유다의 종교적 태도, 신앙적 생활에 대하여 진단하고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조치도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그들의 종교행위, 종교 태도,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 분석하고 진단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조치 있었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진단하신 건 맞았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의 진단과 경고대로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의 진단과 분석이 옳았구나 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활, 태도, 종교에 대하여 분석하고 진단 내린 거, 그것이 옳았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 말고 아주 독특하게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또는 유다에 대하여 분석하고 점검하고 진단했던 거, 그걸 누가 한다? 에스라가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에스라가 유다의 종교적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진단하고 분석하고 조치하고 처방한 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내용과 같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고 분석하신 거하고 똑같이 에스라도 제대로 봤구나.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고민할 것도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것도 없고 제가 에스라를 설교하기 위해 이렇게 조심해 신중해 신중을 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에스라를 존경할 겁니다. 에스라를 칭찬하는 설교를 할 것이고 우리 모두 에스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권면할 것이고 에스라가 취한 조치를 오늘날 우리도 따릅시다 라고 주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 분석한 내용과 에스라가 진단 분석한 내용이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내용과 에스라가 한 내용이 다르다면 아주 큰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혹시 비슷하다면 제가 평상시 표현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 양식이에요 라고 하면 돼요.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비슷하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같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고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릅니다. 원천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표현적으로 다르고 내용적으로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내용이 맞고 에스라가 진단하고 처방한 내용은 틀립니다 라고 하든가, 2번, 에스라의 진단과 처방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옳은 얘기고 하나님은 현실을 모른 채 그저 이상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저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라고 하든가. 다르니까 하나를 인정하면 하나를 거부해야 합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는 에스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냥 각자 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설교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언서들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에스라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읽어보면 서로 다르다는 거 못 느끼나? 읽어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서로 연관을 안 짓나? 그냥 예언서를 읽을 때는 예언서만, 에스라를 읽을 때는 에스라만, 그래서 전혀 연결 짓지 않나?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진단과 분석, 그리고 에스라의 진단과 분석. 에스라가 옳았는가, 에스라의 처방이 맞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분석,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조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대하여 진단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 자기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고 엉뚱하게 하는 행동들, 하나님이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번 진단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단하신 내용,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아니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아니요. 너희가 성전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 아니요.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있었고요.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요. 온갖 명분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이 금과 은으로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종교가 하는 방식 그대로를 답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갖 종교 행위, 다양한 종교 행사를 했고 허구한 날 다양한 종교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적다고, 그것들이 부족하다고, 그것들에 대한 정성이 모자란다고 지적하신 적 없습니다. 왜? 차고 넘쳤으니까. 정작 하나님이 진단하고 분석하신 거, 정작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뭡니까? 저들의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백성들아, 왜 저울추를 속이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느냐? 왜 경계표를 옮기느냐? 왜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때 담보를 잡았으면 저녁에 그 담보물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저녁에 추운데 어떻게 지내라는 거냐? 왜 거짓 증언을 하느냐? 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적은 그거였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한두 개를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이사야를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66장이라 너무 길어. 그건 다음에 읽고 좀 줄여서 9장 되는 아모스를 읽을까 했더니 그것도 길어. 더 줄여갖고 7장 되는 미가서를 읽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길어. 그렇다고 또 안 읽으면 저게 또 근거도 없이 헛소리한다 그럴까봐 제가 2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고 분석한 내용,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절기 행하고요, 성회 행하고요, 제물 드리고요, 예물 바치고요, 노래하고요, 찬송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 넘쳐나고 있어요. 그거 부족하다고, 그거 모자라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넘쳐나는데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대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아니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포로들로 하여금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기껏해야 다시 제물을 드리고 다시 절기를 지키고 그런 거였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자기들 정착하기도 바쁘고 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 생존하기도 급급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소를 바치라, 염소를 바치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 라고 해서 그들이 바친다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라 하면서 받으시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처방과 조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일,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단을 거쳐 처방과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선포한 게 뭐지요? 대표로 에스겔 11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조치가 뭐예요?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요, 그게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나오는 에스라 9장과 10장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의 진단과 에스라라는 사람의 처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과 같은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과 같은지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에스라의 심정이 나오는데, 자, 9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의 에스라의 심정, 에스라의 반성, 에스라의 진단, 에스라의 분석, 에스라의 처방, 에스라의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우선 에스라의 심정과 에스라의 반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6절로 9절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예, 에스라가 참담한 심정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표현도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이것을 반복합니다. 조금 잘못했다, 한두 번 실수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고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지금 에스라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회개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에스라는 신실한 사람이라 은혜 받을 자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쫄딱 망하지 않고 그나마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구절을 읽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에스라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앙 고백, 찬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에스라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반성을 잘못하고 있거나 거짓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본인이나 오늘날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기독교의 특성, 여호와 신앙의 원리에 대하여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참담해하고 반성하는 듯한 거,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고백하는 듯한 이 내용, 거기까지 정서적으로는 매우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반성을 한다고 해서, 죄인이 회개를 한다고 해서, 죄인이 새로워지겠다고 아무리 굳센 다짐과 각오를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다짐과 각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생활, 태도, 자세, 행동을 변화시키겠다고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타종교에서 권면하는 가장의 종교 활동과 행위를 지극정성을 다해 힘에 겹도록 애를 써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은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과 다짐과 각오를 통해 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죄인은 각자의 열심과 각자의 정성을 통해 새롭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타종교는 인간이 죄인이 된 것, 죄가 문제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타종교는 죄를 언급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발견하고 본인이 변화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모든 것을 본인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행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성도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때 보세요. 세상 사람들, 죄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 타종교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죄의 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방식 전혀 신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죄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콧방귀를 뀌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이씨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러면서 무시해요.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 그래? 미쳤냐? 왜 자기가 남을 위해 죽어? 그런 게 어딨냐? 죄의 원리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다 헛소리야 라고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자기들의 정성,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공덕, 자기들의 수고에 집중합니다. 예, 세상의 원리 딱 맞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인의 사고방식, 죄인의 원리에 충실한 겁니다. 죄인의 원리 외에는 한눈 팔지 않고 딴전을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원리에 집중하지 않고 여호와의 방식에 충실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의 원리에 충실할 뿐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봐요.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방식과 죄의 방식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세주를 생각한다. 그러면 저들의 수고, 저들의 방식, 저들의 노력, 저들의 절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여호와의 원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하고 죄의 방식이나 타종교의 방식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라고 해요. 그렇지, 은혜지.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수준이 돼야 돼요.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해. 그게 은혜요? 은혜라는 말은 쓰는데 내용이 전혀 은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데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시인해야 되고 내가 영접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뭐요? 예수가 아무리 구원자라고 해도, 예수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고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의 사역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사역에 따라 달라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은혜인데 내용은 수고해야 하고, 말은 구원자인데 결정은 내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세상에서는 양다리라고 해요. 양다리 걸친다. 이런 걸 종교에서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원리야, 죄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고, 구원자, 그 무슨 귀신신하라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정성을 해야 되고,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야. 나 하는 만큼 내는 거야. 예, 얘네들은 양다리를 안 걸쳐요. 양다리 안 걸쳐. 근데 기독교는 막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있는 대로 다 걸쳐. 말은 은혜라고, 말은 구세주라고,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죠.
기독교인들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만 집중할 뿐 내 수고, 내 노력, 내 회개, 내 충성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쓸데없는 노력,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다 온데간데 없고, 어머나 에스라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어머나 에스라가 이렇게 진실되고, 어머나 에스라가 이렇게 다짐을 하네. 그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소용없는 짓.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그게 소용없는 짓이라. 예,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강림하셨잖아요. 왜 오셨죠? 죄인이 할 수 없으니까. 왜 오셨죠?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려고. 예, 그래서 기독교는 내 회개로 안 된다, 내 반성으로 안 된다, 내 각오로 안 된다, 내 다짐으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내 열심으로 안 된다, 나의 지극정성으로 안 된다.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라고 해야죠. 예, 예수님이 직접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옆에서 거두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제가 조금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제가 조금 보태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양다리요. 예, 에스라의 심정, 에스라의 반성, 그거에 감동 먹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라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신랄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느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